오늘은 함께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제가 꼭 공지를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단타원님 경강 아주 잘했죠? 네, 아주 역시 원남교당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교당이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원남교당 청년이 총부에서 하는 청년 교리 퀴즈 대회에 참가를 해서 단체전도 있고 교구가 단체로 나온 데도 있고 교당하고 연대에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우리 교당 단독으로 출전을 해서 단체전에 2등해서 상금이 50만 원을 건축 불사비로 준다고 여기 써있네요. 건축 불사비로 희사를 한답니다. 우리 정회복 청년회장이 개인 2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정말 오늘 기쁜 날이 우리 성타원 순성 원로교도님이 작년에 고관절을 다쳐서 수술을 하셨어요. 90이 넘으세요. 90 넘은 분이 고관절 수술하고 오늘 법회 지금 나오셨어요. 오늘 법회. 영육상전의 표본을 보이신다. 제가 우리 보산종사님 배우면 애들 그 생각하는데 우리 성타원님도 고관절 수술하고 90 넘은 노인이 저렇게 해서 다시 법회 나온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 생각됩니다. 오늘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서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하는 거는 우리 어른 노인들이 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정신건강, 육신건강 이것을 제일 우선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전 6월 1일, 6일 대제 때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만 뵐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또 오늘 점심 공양 후에 1시 반부터 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맨날 하나 이 생각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당 신축 설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저 뒤에 그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진사님 건축위원장께 여쭤보니까 내년 아마 1월경에 철거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게 행사는요, 이 건물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지금 지난 대각계 기절도 마지막이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6일 대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거해서 신축하는 기간을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 1년 6개월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에 법회를 볼 건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법회만 보는 게 아니고 기도도 있고 천도제도 있고 제사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1년의 그 법의 행사를 어디서 할 건지 또 법회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간단하지 않겠죠. 이제 현재는 종로 교당을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알아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차 문제며 이런 문제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운동문화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안 되면 또 제3의 장소도 생각하고 있고 제 마음에는 일단 종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회장단에서랑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장소 따라서 법의 날짜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오전에 할 거냐 오후에 할 거냐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장소가 바뀌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건가
여기는 몇십 년을 이렇게 오시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도 가깝고 그런데 만약 장소를 바뀌었을 때 그곳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으실까? 이게 제일 염려가 되고, 두 번째 염려되는 데가 어린 아기 딸린 우리 젊은 교도들, 그 아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린이들이 지하로 어디로 막 뛰어서 지금 이렇게 놀잖아요. 법회는 이제 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력이 있는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를 옮기든지 이제 장소 정하면 오시는데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1년 6개월을 어디서 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 다 되면은 봉불식이라고 하는 것이 큰 행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졌으니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화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단의 장단기 비전과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단 편성이 이제 바뀐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1년 6개월간 우리가 교당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단조직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화단 편성위원회를 제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회장단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 편성위원회에서 지금부터 그 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세대별로 할 건지 지역별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취미별로 해야 할 건지 그런 기준 설정과 그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함께 해야 되고, 또 오늘 이제 건축위원회 산하의 건축 시공위원회를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위원들께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는 진산 위원장님이시고 본사님, 주사님이 위원으로 하시고 유장훈 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산중 사님이 고문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 선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시공이 굉장히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따로 시공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한 사람씩 지난번에 일단 맡기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관심 있는 우리 교도님들을 또 이제 공지가 한번 나갈 거예요. 그분들 누구든지 나는 그 앰프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도 많고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쪽에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제가 우리 윤타원님한테 한 것은 주방에 그 도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노동이 다르잖아요. 편리함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간단한 게 없어요. 그러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생활과는 뒷전이고 어린이 놀이 시설도 무엇을 어떻게 놔야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하면서도 그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뭐 놀이기구 몇 개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야를 다 찾아보고 잘 전문가를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시공위원을 두었고 그 밑에 또 같이 해야 할 분들을 공지가 나갈 거예요. 하여튼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일단 먼저 회장단들 갖고 되겠어요? 저보고 하라면 저는 병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진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의 능력과 지혜를 할 수가 없고 회장단만으로도 안 됩니다. 임원진 전체가 회장단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임원 워크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3차 하는데 꼭 임원진이 아니고 뭐 단장, 중앙, 회장단, 분과장, 또 오늘 이제 그 뭐 시공위원들도 그래요. 이분들만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당을 생각하고 우리 교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원남교당을 사랑하는 누구라도
임원 워크숍에 함께 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남교당의 역사가 큰 변혁기를 이루었는데 이런 흐름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임원 워크숍도 집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집 짓는 동안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언제까지 나를 우리를 이렇게 부리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오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을 이 중요한 시기에 내 마음과 내 정신을 합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이것도 신축불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불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고 공부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 건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원남교당 불사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이 원남동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양계의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음계, 법계는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저 원불교 원남교당에 새로 불사를 크게 해서 어떤 신타오님이 이렇게 하시고 원남교당 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계는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그 생명들은 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당 하나가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다고 했죠. 그 모든 생명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합력하고 그 이익을 계기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작년에는 명절대제 전에 일주일 특별 천도제를 모셨는데 올해는 아마 그때쯤이면 우리가 뭐 이사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복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올해는 6일 대제를 기해서 6일 대제 마치고 그 다음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간에 현충일이 끼어서 일요일, 현충일, 토요일은 직장인들도 10시 반에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0시 반에 평일에는 직장인들은 못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밤에 저녁 7시 반에도 함께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하루에 2번, 쉬는 날은 하루에 한 번 10시 반에 이렇게 할 겁니다. 교당에 인연됐던 모든 영가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혹시 당신 조상이나 누구 이번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교당 주변에 있는 영가들 궁이 가깝기 때문에 옛날 궁 안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당 주변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교당 주변에 있는 또 서울대병원에 많은 그 환자들로 인해서 열반한 그래서 그냥 인연되는 우리 원남교당 주변에 인연되는 영가들 해서 목마른 생명들에게 법의 양식을 드리는 이 일을 일주일간 모실 것입니다. 이 일에도 참석해 주시고 합력하셔서 이 불사가 양계 음계가 크게 함께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리연구의 요지 지난번 한번 했고요.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하세요? 잊어버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사라함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과 이치 속에서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죽는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동작하는 건 다 일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는 12이해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일을 행하면 이로움이 오고 그른 일을 행하면 해로움이 오고 12이해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군 동작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12이해다 하면은 먼저
이게 옳은가 그른가 보다 보통의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 일이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부터 먼저 따져요. 이해를 먼저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먼저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옳은가 그른가 먼저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해를 따지는데 보통 이렇게 진리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12이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라 함은 이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겁니다. 이치라 함은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입니다. 천조라는 말은 하늘 천자 지을 조자, 하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지은 천지 자연 그대로 그 말이에요. 천조 천지 자연 그대로. 그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이름 지으셨죠? 일원상이라고 지으셨어요. 일원상.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뭐 대부분 요즘 사람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저 어디 공중에 계셔서 다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옛날에 인지가 어두웠을 때, 2000년 전에 인지가 어두웠을 때 어린아기들 동화책 읽으면 그러잖아요. 막 나무가 말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듯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찌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땅속엔 안 계시나요? 천지 자연이 끊임없이 뭔가 태어나고 뭔가 그 조화 속에 우리가 있죠? 그 조화를 그대로 이걸 천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진리, 이치,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이름을 뭐 하나님이든지 청정겁시불이든지,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유교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든지 무극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설사 뭐라고 붙였든 그것은 천조입니다. 천조. 그걸 이치. 근데 그 이치의 내용을 대종사님은 대소유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소유무 네 가지가 아니고 대소유무 그렇게 합니다. 되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는 합쳐서 되게 말을 해요. 대소유무. 그럼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되게 설명할 때 몇 가지로 해요?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성호 볼 때 뭐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성신 세 가지로. 이것도 맞으면 대종사님이 대소유무 하듯이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되게 하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중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세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꼭 세 가지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사원으로 하면 우리는 사원으로 보면 네 가지로 하셨고, 천지팔도로 하면 8가지로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일원상의 진리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했어요. 일원상 진리 배울 때 했는데 진공, 묘유, 조화, 또는 진공, 광명, 인과 다 같은 의미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대종사님이 대소유무. 이 대소유무라는 표현은 대종사님밖에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진공이라는 말, 묘유라는 말 이런 사람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소유무로 표현하신 것은 대종사님, 원불교가 이렇게 한답니다. 자, 대라 함은 읽어보세요.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명사와 흥망성쇠의 연태를 이름이며 본체라는 말은 이거는 형형색색,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 이거는 뭐예요? 그만. 이건 소이죠. 소. 마이크라고 하는 형형색색으로 마이크 이거 책상은 있고 우리 교도님들은 각기 누구 이름도 다 다르고 이거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거죠. 이건 소자리란 말이에요. 소. 본체는 그러니까 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소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이것만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타난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잖아요. 마이크 뭐냐 이것만 보지 그 다음에 더 뭐가 있다는 생각 우리 안 하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은 이 현상 안에 그 이면에 바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체가 있다. 그 사물의 실상이 있다. 그래서 불가에서 실상이란 말 잘 쓰죠. 본 바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이건 체험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무는 뭐냐?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꾸 사용하니까 아까 이게 약이 떨어지니까 약을 또 바꾸고 이것이 영원히 사용해요? 언젠가는 이제 고장나서 못하겠죠? 그 다음에 그 양자 그 물리학 하는 분들 보니까 이걸 세밀하게 봤더니 사실은 끊임없이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볼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있던 것은 없는 것으로 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계속 돌고 돈단 말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이걸 유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렵죠? 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소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이면에 우리한테도 우리가 중생인 것 같지만 우리 이면에 법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불성이 다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게 대자리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니까 이 우주만이 전체가 하나인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실히 보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좋기 위해서 저 사람을 뭐 누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부모는 내 자식이 다 내 자식인지 알으니까 그 큰아들 뺨 때려서 뺏어갖고 작은아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로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이게 내 몸 하나인데 내가 가려우면 왼손이 가려우면 오른손이 저절로 가서 긁어주지 왼손이 야 오른손 나 긁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그래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야기 있죠? 소가 있는데 다리는 늘 걷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가만 보니까 걔는 가만히 생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은 맨날 보고 귀는 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눈은 보지 않고 귀는 듣지 않고 다리는 걷지 않았더니 그냥 소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만 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바닷물이 오염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의식이 열린 물고기는 어때요? 이 바다 전체를 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마음이 열려서 보니까 이 우주만이 전체가 이게 둘이 아니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여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신법으로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고 우리 집 아버지는 다르고 그러지 어떻게 저 사람 이 사람하고 하나다 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뭐 굶든지 살든지 내가 상관없고 우리 집 식구만 잘 되면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인 거를 아직 여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와 소에 대해서 좀 구분하시는가요?
그리고 이것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떤 원리에서 변화해요? 변화의 원리는 뭐예요? 인과에 의해서 변화해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해요. 그래서 진공, 광명, 조합 또는 진공, 묘유, 인과 이렇게도 말하고 이거를 대소유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저도 잘 모르는 거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고 땅을 아무리 파봐도 이치라는 것이 어디가 숨어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대종사님은 왜 저렇게 하늘은 저럴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본 맞아 의무를 싹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자연이 다 그대로 한 큰 이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대소유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소유무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상 이치를 천조를 세 가지 관점으로 대의 관점, 소의 관점, 유무 변화의 관점으로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대라는 것은 크단 말이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것보단 작죠. 그럼 제일 큰 건 무엇일까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건 뭘까요? 빈 거. 우주에 비어있는 그 공간. 그러겠죠? 자, 소는 뭔가 작은 거예요. 대보다 작은 거예요. 작아졌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는 뭘까요? 나누어지기 이전이에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허공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허공이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여기 앉아있고 하지 여기가 공간이 꽉 찼으면은 앉아 계실 수 없죠. 나누어지기 이전을 대라고 하고 그것을 나눈 것은 아무리 커도 일단 상대적인 거예요. 남녀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더럽고 깨끗하고 나누고 흑백으로 나누고 이건 뭐예요? 다 정의하면 반드시 불의가 따르고 그러죠? 아무리 정의가 좋아도 아까 나누어지기 이전보다 좋진 않아요. 왜?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산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는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다. 그것이 나의 근본자리고 내 본래자리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수양하는 사람이 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을 하잖아요. 이 자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소란 뭐냐? 나누어 있는 것이다. 대자리가 형형색색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다. 소는 대의 작은 집이고 대는 소의 큰 집이다. 유무라는 것은 인과의 이치다.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지고 하는 이치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소유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론상만 대소유무가 아니고 이론상 안에 존재하는 우주 만유도 다 그 원리이기 때문에 다 대소유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 저를 가지고 저의 형상을 가지고 대소유무로 나눠보세요. 대는 저 전체예요. 저 전체인데 그것의 본질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공하다. 전체 또는 공. 소는 뭐예요? 저의 소는
손가락문, 뭐 귀, 코, 입 이런 다 각기 이런 장기가 따로 있죠. 이런 걸 이런 걸 소자리다. 유무는 뭐예요? 제가 이제 말도 하고 저는 피는 지금 돌고 있고 세포는 끊임없이 살아나고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노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이것이 유무예요. 자, 원낭교당을 대소형으로 나눠보세요. 원낭교당. 원낭교당 전체는 대다. 소는 우리 대각전도 있고 소법당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 교도님들도 계실 교도님 개개인에도 다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원낭교당을 이뤘죠. 이게 소예요. 유무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법당이 찼지만 이따 끝나면 또 싹 가시고 이게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무예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대소형, 마음으로 대소형을 나누면 대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그걸 일념이생전. 그걸 되게 허공 같은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일념이생전. 그러면 소자리는 뭐예요? 마음의 소자리는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난 거. 경기 따라서 아침에는 비 오니까 이랬다가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죠. 이것은 소예요. 유무는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지 한 번 화난 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미웠다가 미운 마음이 또 사라지니까 또 살지. 부부간에도 그러죠. 한 번 미웠다고 그 미움이 계속 가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웠다가 또 그 마음이 없어지고 있던 마음은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또 생겨나고 또 다시 이쁜 마음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들고 나고 계속 하는 것이 유무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비유하면 그래요. 천지에 비유하면 뭐냐? 대자리는 천지 미분전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소자리는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벌려있다. 유무는 사시가 순환하고 흥망성쇠하고 생로병사는 진행되고 이건 다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볼 때 늘 뭘로 봐요? 대소형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때 대는 뭐고 소는 뭐고 유무는 뭔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자꾸 해서 단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먼지 한 톨도 다 대소형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하면 그 먼지의 형상만 보지만 대종사님은 그 먼지의 형상 이면의 실상을 보시고 그것의 변화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되지만 눈을 뜨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세분해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이게 소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를 또 대소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정된 의미가 아니에요. 뭐든지 그때 기준에 따라서 대소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는 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대종사님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정말 막 본인의 의견을 말하니까 그래 다 보시던 대종사님이 이름을 뭘로 줘줬냐. 제 뜻이 경고하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줘줬어요? 일지라고 줘줬어요. 그 사람이 나와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녁 되는데 내가 아주 먹기만 하면 낫는 그 좋은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약을 한번 사 먹으면 좋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사니까 어찌 동지의 정의가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가버렸대요. 대종사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제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우리가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저 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도 받아달라는데 왜 안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봅니다. 대종사님은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지라고 하루 만에 떠날지 않은 거예요. 일지라고 지어주셨다. 우리가 대소유모를 꿰뚫어 보는 것과 어느 한 면만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타난 건 다 무시해. 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
그래서 저 북한에서는 아버지도 아버지 동지요 뭐 이런 다 똑같은 동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등짜리 대짜리 서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도 며느리도 아버지 뭐 시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그런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손자가 부를 때 다르고 아들이 부를 때 다르고 할아버지 부를 때 다르고 뭐 이건 상대적인 거지 절대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너무 절대 그 자리만 보고 나타난 현상을 다 무시하면 자행자지가 나오는 거예요. 실지불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지혜와 안목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할 때 바른 판단이 비로소 나오는 거지 현상만 보고 이게 옳다 그러다 아니면 또 그 실상만 보고 없는 자리만 보고 다 똑같다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고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리를 보지 못하고 하면은 늘 우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